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도 장의 구별이 없지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절부터 25절까지 2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의 말씀을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유다서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설교가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서도 분명히 성경의 한 권의 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특히 이 성경의 뒷부분에,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기록된 책들은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 이 당시에도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사실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형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믿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형인데, 내 형인데,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그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이제 또 한 통의 편지를 남기는데, 유다가 원래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마음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어요. 3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혹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끌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나는 구원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 근데 그 더 급한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힘써 싸워야 되겠다. 지금 더 급한 일이 싸워야 된다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유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을 가장해서 거짓 교사들이, 마귀의 그 하수인들이, 마귀의 괴계를 퍼뜨리려는 자들, 즉 마귀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부인하려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이 사실은 마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옥죄는, 마귀의 패배를 완전히 선언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이용을 해서 그런 자들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싶으면 어디에 역사할까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마귀가 어디에 주로 역사를 하냐면 신학교,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것도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를 무너뜨리면 그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복음을 믿으려 했던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신학교에서 올바른 신학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상한 말을 하는 신학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이론을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마귀도 오려고 합니다. 거기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것의 예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다. 또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이 공중은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이런 아주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미 마귀는 사탄에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은 받았는데 집행은 아직 안 됐어요. 그 집행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집행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근데 마귀는 그 집행의 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혼자 죽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같이 죽으려고 해요. 마귀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셨다. 또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 가장 좋은 땅에 있었던 그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 이처럼 잘못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신다. 우리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도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힘써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 육체가 행하는 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벌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이론을 막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막 구원받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고 쫓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심판받을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알려줬냐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영적인 회방이 마지막 때에 심하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직 안 왔어. 먼 훗날의 이야기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올바로 살려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이미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에 대한 그 대비책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시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사실 유다서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 위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이 믿음이 우리 모든 행위의 근원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는 완전히 믿음에서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인데 그런 자들을 또 끌어내어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잘못 행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잘못된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다서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은 어느 시절에나 있었지만 마지막 때 특히 더 영적인 전쟁이 심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영적인 상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신 편지가 바로 유다서였습니다.